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와서 물었죠. 말씀했죠.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믿음을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하려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화답을 합니다. 믿음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작은 믿음 같지만 모양은 그렇게 보여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능력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크게 보인 믿음도 죽어 있는 것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고 믿음은 성장하고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은 낮아짐을 향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성숙은 가장 먼저 섬김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첫 번째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성숙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희 선생이 되어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섬김을 가르쳐줍니다. 성숙은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되어 작은 자에게 눈을 맞추는 것이 성숙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늘 더 섬세하고 작은 것들을 향하여 내려가며 작은 자,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용서를 향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짓고 와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루에도 7번씩 그것도 70번씩 7번 그렇게 회개한다라고 말할 때 원통함 갖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의 옷을 입고 그를 사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숙되지 않으면 용서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을 가진 이들은 이미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로 죄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믿음의 성숙이 있는 자이고 그는 자기에게 그렇게 죄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죄를 지면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권면하고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 길로 가면은 이제는 절망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에 이른다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며 그렇게 경고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용서하며 용납하고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이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성숙을 가진 자의 목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세 번째로서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서 사람들은 형편없이 우리를 보고 또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해도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바다에 뽕나무가 심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엄청난 능력은 바로 믿음의 성숙으로 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죽은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웅장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서 2장에서 이 죽음은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크게 보이고 이렇게 엄청나게 보여도 위압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생겼다 해도 죽은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믿음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붙잡고 우리가 삶 속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임을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끝난 다음에는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암송 대회를 또 기대하면서 이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네 번째 주보를 보시면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숙은 충성을 향합니다. 이 충성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존귀한 단어죠. 도중에 포기하는 자들은 절대로 붙여지지 않는 단어가 충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주님 만날 때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묵묵히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그래서 인생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자 믿음의 성숙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그 첫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가 다음에 결산할 때에 그 주인 앞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충성은 언제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것이 충성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처음에는 달려가더라도 그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 자는 충성된 자가 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잘하고 있죠. 35절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언제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혹 밤이 되어 2경이나 3경이 되어 주인이 돌아올 때 그렇게 하고 있는 종을 보면 그는 주인이 너무 기뻐서 종을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오히려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종을 수발을 들겠다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그러나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믿음의 성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고도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참 주인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종의 자세임을 충성된 자의 그 마음의 자세임을 지금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뭐 종이 없고 노예가 없고 하는 시대는 이 말이 잘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의
의무 중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명령받아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종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은 집에서는 좀 쉴 줄 알았는데 또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안일은 종이니까 주인이 명령한 대로 집안일, 이런 일, 저런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집에 와서는 또 주인을 위하여 또 밥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낮에 가서 밭에 가서 일했다고 종이 일했다고 해서 다시 집에 들어오면은 주인 보러 내가 일했으니까 주인 네가 가서 나를 위하여 좀 음식 좀 준비하고 먹을 것 좀 챙겨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신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충성된 자로 끝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는 그에게는 주인이 그를 마지막에 만날 때에 주인이 너무 기뻐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주인의 몫이에요. 주인이 할 일이에요. 이 일은 종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봉사를 했다고,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이 나를 높이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면서 뭔가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하여 거들먹거리면서 행하지 말 것을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할 일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명령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받은 것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보상받고 내가 그래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종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성숙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조금 베풀었다라고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이 있는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행했다라고,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물질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건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행했다라고 겸손해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충성된 자로 지금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상이 없지만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찬물 한 그릇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거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데 그의 손에는 상을 가지고 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부터 그런 속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래서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 모두는 이처럼 충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충성을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잘 압니다. 바울 사도를 잘 압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데 이 사도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 만난 다음에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34년 동안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달려갔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세운 자리에 묵묵히 그가 섰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도 내가 더 작은 자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합니다. 심지어 마지막 서신을 썼던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고린도전서가 더 먼저 썼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썼던 것이 고린도전서죠. 에베소서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썼던 에베소서 아닙니까? 디모데 전서 후서는 그가 2차 로마 감옥 그가 참수형을 당해서 죽기 1년 2년 전에 썼던 그 아닙니까? 날이 갈수록 그의 믿음은 더 성숙해져서 사도 중에 작은 자여서 이제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점점점 믿음이 깊어질수록 성숙해질수록 그는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이처럼 충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다른 교훈을 따르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깨닫지 못하고 못 견디고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자리에서 우리의 기념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뭔가를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만날 때까지 충성된 자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내용도 그렇고요. 이 11절부터 19절 말씀도 누가만 쓴 책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부터 나오죠. 세 번째 지금 이게 등록하면서 저기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근데 올라가다가 지금 어디를 가냐면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그 경계선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듣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이 다 제사장들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대로 너희들의 몸이 고쳤다라는 증거를 얘기하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들의 몸이 다 고쳐진 거예요. 이 고름주머니들이 다 없어지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나타나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가 있는 그 사이길을 갔거든요. 근데 갈릴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죠. 너무너무나 조롱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치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BC 722년에 호세 왕 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 왕이 이 이주 정책을 쓰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은 몽땅 다른 데로 옮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혼합적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까지도.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을 가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 그들은 가족과 같이 살 수 없고 떨어져서 성 밖에서 살아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그런 이웃을 얘기할 때도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한 명이었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특히 누가는 다른 복음에는 없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각해서 나타내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작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요. 왜요?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병까지 들어있어요. 그 작은 자가 얼마나 믿음의 성숙이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믿음의 성숙을 가진 자가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이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보위를 하는데 예수님이 실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곳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40절에서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은사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평안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없어요. 여러분이 나병 환자가 사람으로부터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것도 나병까지 걸려서 조롱받고 무시당했지만은 그는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은혜를 아는 자였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내가 쇠될 자리에 나를 밀쳐내시고 내 생명 대신에 주님이 대신 쓰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마음속에 십자가를 커다랗게 새겨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결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유다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살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만을 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은 감사로 향합니다. 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박국처럼 구원의 감격에 있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은 초라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서 밭에 갔더니 밭에 산물이 없어서 소산이 없어서 포도나무에는 열매를 맺히지 않고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서 아무 소득이 없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하여 영원한 기업을 지금 예비해 두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성숙한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은 우리가 짤막하게 씁니다마는 너무나 은혜를 주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든 감사로 받을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감사로 그의 전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또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나병이 고쳐지니까는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으로 또 보고 싶은 또 자기 자신 이렇게 드러내면서 어딘가에 갔겠죠. 그러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이 이것이 지금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제물이 되어 제사장이신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들이셨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죄값이 도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낮아짐을 향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섬김을 향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용서를 향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실제 능력 있는 삶을 살게끔 능력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품, 겉모습이 아니라 또 믿음의 성숙은 충성을 향하고 있고 믿음의 성숙은 오늘 말씀 마지막 감사를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낮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면적인 내적인 강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충성된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가? 그리고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가고 있고 어제보다도 오늘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고 있는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성숙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